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보라면 어떤 분들은요 물건이 이게 뭐가 이렇게 잘못돼서 망가지면은 얼른 버리고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게 굉장히 쉬운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가 좀 그러셨어요. 뭔가 물건이 망가지면 버리고 새 거를 사시는 쪽이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떤 분들은 물건이 망가지면 이걸 고쳐서 써야지 버리질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후라이팬이 20년이 돼도 그대로 쓰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식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종류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분명히 처녀 때 입었던 옷을 아직도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망가진 라디오를 버리질 못해서 아직도 어디 선반 어딘가에다 처박아 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옷이 조금만 잘못돼도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런 분들이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목사님의 아내 그 사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이 사모님이 의자나 뭐 그런데 어디 기스가 가거나 다리가 망가지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갖다 버리고 새 것을 사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옷도 어디 단추 같은 게 떨어지면 고쳐서 입을 법도 안 돼. 이것도 어디다 버리고 새 옷을 사서 입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 목사님 부부가 딸에게 어항 속에다가 이제 금붕어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사 주었답니다. 한동안 금붕어가 이렇게 헤엄을 치면서 예쁘게 잘 놀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금붕어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삐뚤음하게 돼가지고 배가 물 바깥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그러면서 비실비실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 어항을 보면서 그 사모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이 금붕어 병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사모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로 그 어항을 들고 나가서 그 금붕어를 버리고 새 금붕어를 사가지고 갖다가 놓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뒤로 이 목사님은 몸살 감기가 와도 사모님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대요. 하나님은 어느 쪽일까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에스겔서를 묵상하는데 너무나도 메시지가 분명해요. 노아의 홍수 이후로 하나님은 버리고 새 것 가져다 쓰자 그런 게 아니라 고쳐 쓰자 주의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면 이스라엘 그냥 잘라버리고 저기 동방 예의지국에서 나라 하나 딱 건져다가 그 나라를 가지고 뭔가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시지만 다시 붙드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안위하시고 또 고쳐서 또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명이 있어요. 여호와 라파, 이른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참 상상력이 풍부한 족속이라 그냥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뭔가 더 이렇게 눈에 잘 들어올 만한 이미지로 바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라는 겁니다. 시편 17편 8절에 보면은 이 여호와의 그 치유하시는 여호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의 날개, 그 은혜의 날개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들이 녹아지고 치유된다라는 뜻이죠. 시편 61편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개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셔요. 이 날개라는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간나프라고 합니다. 이 간나프라는 단어는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옷을 입으면은 그 여러분들 인디안 옷 같은 거 보면 인디안 옷 끝에는 이렇게 술들이 달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나프라고 부릅니다. 지금 그림에 보시는 저 유대인 소년이 이렇게 숄 같은 거를 두르고 있는데 이 숄의 목도리 같은 거 끝에는 저런 술들이 이렇게 자달자달 달려 있죠. 이게 숄을 달리트라고 부르고 저 끝에 달려 있는 술을 간나프, 날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에는 옷이 날개란 말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실제로 옷에 저렇게 날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 날개가 의미하는 바는 여호와의 치료의 손길, 여호와의
은혜의 날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은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는 그러한 일에 대한 예언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여호와의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기도하시다가 주여 주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사 우리가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광선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히브리어 갓나프입니다. 갓나프를 광선으로 번역을 해놨는데 다른 성경들, 다른 번역들을 보면은 특별히 영어의 그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번역이 좀 다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의 해가 치료의 날개와 함께 떠오르리니. 어느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여호와의 치료의 날개로 그 백성들을 덮으시고 치료하시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은 그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몸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셨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의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었던 아들마저도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였어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늘 그렇게 치유하시는 아버지로 그 은혜의 날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랍비가 이스라엘에 나타나시고 그분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 그 은혜의 날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이 그라는 사람은 바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딸이 아파서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죠. 제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은 좀 당시의 의사가 굉장히 좀 나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막 환자를 괴롭히고 돈도 막 받고 그랬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결국에 더 병이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동일한 본문이지만 약간 좀 다르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사죠. 그러니까 의사는 의사 편을 좀 들어주는 동업자 정신이 굉장히 투철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는 12년 동안 동일한 병을 가지고 동일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12년 동안 같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마 이 여인의 아픔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여자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혈루증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헬라어로 흐루세이 하이마토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아는 혈루증은 상처가 났을 때 피가 흐르고 이게 잘 응고가 되지 않아서 과다출혈로 위험해지는 그런 병인데 이 여자의 병은 그런 혈루증이 아니라 여자들만이 겪는 병입니다. 피가 흐르는데 이게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이에요. 이 병이 12년 동안 이 여인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 말고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자기 병을 고쳐보겠다고 돈을 수없이 의사들에게 갖다 주었지만 그 의사들은 고치지 못했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죠. 돈 다 잃어버렸어요. 또 이 여자는 영적으로 혹은 심리적으로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계속적으로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 더럽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사회적으로 좀 격리되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여자는 자기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가 만지는 것은 뭐든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을 만지면은 그 사람이 부정해지는 거고요. 이 사람이 입었던 옷도 부정하고요. 이 여자가 테이블을 만져도 이게 부정해지는 거고, 그 여자가 앉았던 의자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여자가 앉았던 의자에 여러분이 앉으면 여러분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이 여자가 자녀가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 그 예쁜 아이들을 만지지도 못했을 겁니다. 아이들 세수도 시켜주지 못하고, 콧물이 나와도 이거 행 이것도 못하고, 애가 예뻐도 쓰다듬어 주지도 못하고, 애가 운다고 안아주지도 못하는 그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남편이 있었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멋진 남편이 옆에 있는데 서로 손 한번 잡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로서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요? 또 그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은 또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어쩌면 이러한 모든 일로 인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이미 가정은 파괴되어 버렸고, 남편은 떠나갔고, 어쩌면 이혼의 아픔을 경험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여자는 밤이면은 아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주여, 제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또 아침이면 일어나서 어쩌면 오늘 고쳐질지 몰라. 그런데 밤이 됐을 때는 오늘도 아니네,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해야지. 이러한 삶을 12년 동안 살아왔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볼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더라. 이 여자는 대범하지는 못했어요. 다른 말씀에 보면은 스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이 사람은 대놓고 예수님한테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도와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렇게 대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몰래 왔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 세 복음이 동일하게 이 여자가 뒤로 와서 이렇게 살짝 옷을 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죠. 이 여자는 왜 그러면 자기가 나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대인이 입은 옷의 끄트머리에는 갓나프, 하나님의 치유의 날개라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수없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을 밀기도 하고 당기기도 하고, 지금 무리가 같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 끝을 보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보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날개를 상상했던 이는 오직 이 여자 한 명밖에 없었던 거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 통증을 가지고 있다가 그 통증이 싹 사라졌을 때 그 느낌 혹시 아십니까? 제가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이었나요? 제가 사순절 새벽 예배를 시작하는데 담이 걸려가지고 제가 일주일 동안 이르고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이게 너무너무 아파서 이게 누울 수도 없고요, 잘 때 누울 수도 없고, 누워도 아프고 일어나도 아프고 모레도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싹 사라졌는데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그 느낌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번 여름에 저희 장모님과 함께 그 아프리카의 케냐를 다녀왔습니다. 제 장모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모든 방송 중에 드라마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예능도 아니라 동물의 왕국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동물의 왕국만 보면은 그걸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평생 아프리카를 가보지 못하시다가 이번에 70세 생신을 맞이해서 딸 셋이 돈을 내고 사위가 모시고 아프리카의 오지로 모시고 갔어요. 동물의 왕국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동물의 왕국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저희가 사실은 크루즈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라고, 아프리카로 가겠다고 그렇게 우기셔가지고 아프리카 오지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은요 불과 7년 전만 해도 혈액암에 걸려서 3개월 이상 살지 못할 거라는 진단을 받았던 분이에요. 암, 말기암, 4기.
병원의 무균실에서 그 백혈구가 전부 없어진 상태에서 항암 치료, 줄기 치료, 줄기세포 치료에 그냥 맥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서 2년 동안을 사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런데 암에서 완치되어서 저랑 같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호텔도 없고 식당도 없고 그냥 거기서 감자 하나씩 이렇게 먹고 옥수수 뜯어 먹으면서 선교 여행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장모님 70회 생신을 맞이해서 호강도 못 시켜드리고 이런 황무지로 모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 장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암투병할 때는 다시 걸을 수만 있어도 좋겠다고 기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완치가 되어서 아프리카로 와서 선교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게 치료된 사람의 느낌이에요. 모든 고통들이 다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 나는 자유하게 되었다. 내 고통은 사라졌다. 나는 이제 정상이 되었다라는 느낌.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지면서 이 정상인의 느낌을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자기가 건강해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가 끝났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성경 말씀 여기서 얘기가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붙잡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요 사이에 사실은 기가 막혀서라는 게 빠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기가 막혀서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랬습니다.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은 아셨는데 누가 그 능력을 받아갔는지는 지금 모르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그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예전에 제가 텔레비전을 보는데 윤사마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십니까? 윤사마가 일본에 가서 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차를 타기까지 이제 걸어가는 그 길에 일본인 아줌마들이 수천 명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인 받아보려고 사진 찍으려고 혹은 윤사마 지나가는데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졌고 밀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제자들이 맞아요. 누가 만졌는지 어떻게 알 거며 누가 만졌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나를 찾고 있구나.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이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하며 떨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좀 이상해요. 아니 뭐 만질 수도 있고 고침받았으면 좋은 거지 뭐 두려워서 떨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율법에 의해서 누군가를 만지면 안 되는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이야기는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거죠. 나쁜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이 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모든 사실이 다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부터 이 여인은 진짜 힐링, 진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에게 있었던 모든 사실들을 전부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기 성경에는 되게 짧게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밀치고 땡기고 그러면서 걸어가고 있다가 갑자기 모든 것을 멈추고 이 여자와 눈을 맞춘 이후에 그 여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 저는 지난 12년 동안 피를 흘리며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 고통 때문에 제 재산을 다 날렸고 제 가정은 무너졌고 저는 여지껏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자기의 일들을 솔직하게 전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미 건강해진 여자에게 다시 건강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아직 이 여인에게 고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거죠. 아직 건강하지 않았던 영혼의 상처들, 이것들마저 전부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대목에서 또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원래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길 가시던 중이었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내 딸 고쳐주시오 그래가지고 그 부탁을 들어주러 걸어가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고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자는 여자 길 가고 예수님이 예수님 길을 가면은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인데 굳이 서가지고 누가 만졌냐 그거 찾아본 다음에 여자를 굳이 이렇게 끄집어내시고 그 여자가 자기의 가운데 있는 모든 상처와 창피한 이야기들 그 전부를 다 말하게 만드신 거죠. 예수님은 왜 이 여자를 이렇게 창피한 곳으로 몰고 가셨을까요? 왠 줄 아세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그리고 야이로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에게는 누구라도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정한 여자도 약한 여자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가 병에 들었던 완전치 못했던 어떤 죄인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에게는 누구라도 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며 치유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에게는 누구라도 와서 그분 앞에서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털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누구의 이야기라도 정성스럽게 서서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모든 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그분 앞에서 모든 나의 속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름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이름이 없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이름 없는 혈루증 걸린 여자의 이야기 바로 전에 이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자 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야이로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먼저 부탁했습니다. 번호표를 뽑았어도 먼저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 이 야이로는 이름이 있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자는 이름도 없어요.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라는 얘기고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이 여자는 정말 별거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게다가 야이로는 회당장이죠. 사회적인 리더였습니다. 이 여자는 가진 것 하나도 없는 가난뱅이였어요. 거기에 이 야이로는 남자였죠. 2000년 전에는요 남자가 왕이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야이로에 비하면은 이 여자는 이름도 없고요 성도 없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은 야이로는 갑이고 이 여자는 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와 같은 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받는 사람의 부탁을 받고 가시다가 그거를 딱 멈추고 아무것도 아닌 가난하고 작은 여자를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다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볼까라는, 그러면은 내가 혹시 나음을 얻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라면, 그가 약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이름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멈추고 눈을 마주치시고 그 사람과 대화하시며 그를 치유하시는, 그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시는 분인 거죠.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셔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약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 이 부분이 치유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질문을 한번 바꿔볼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치료가 필요 없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나요? 어느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필요 없는 삶의 어떤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필요 없으신가요? 고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아직까지 이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자기의 속 이야기를 예수님께 단 한 번도 속속들이 다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단지 육체의 고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자녀 문제, 스트레스, 또 나의 실수들, 잘못된 습관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든 영역들, 갈등하고 질투하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해보려고 내 자신을 막 학대하는 그런 문제까지, 돈에 관련된 일이라면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런 모든 영적인 문제들까지 우리 안에는 완전치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주님 앞에 속속들이 내 속을 털어내보지 못한 그러한 분들이 아직까지도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야죠.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라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완전한 치유를 주실 겁니다.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영화의 대본을 쓴 작가는요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 이 시리즈로 나온 영화의 제일 마지막 편이 그 왕의 귀환이라는 편입니다. 근데 이 왕의 귀환이라는 영화에서 이 아주 굉장히 멋진 명대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손은 치료자의 손입니다. 그것으로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왕의 손은 치료자의 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에게 왕으로 오신 분이셔요. 그러나 그분의 손은 치료자의 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이 뭐 능력이 많아서 그냥 치유하기 원하시는 사람마다 그냥 팍팍팍 너 해가지고 치유하시는 분이냐?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은 그 손에 못이 박힘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의 왕이셔요. 왕의 손은 치유자의 손입니다. 그분에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의 옷자락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날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병약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완전치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치유의 손길을, 왕의 손길을 보여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 교회에 그 월드 휴먼 브리지가 후원을 해서 대한민국의 이 노숙자 축구팀이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노숙자 월드컵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시합을 했는데요, 9번의 경기에서 딱 2번이 이겼습니다. 한 번은 나이지리아와 경기를 했는데요, 나이지리아 선수들이 안 나와가지고 부전승으로 이겼어요. 다른 하나는 그리스하고 경기를 했는데 그 시합 종료 1분 전까지 그리스가 6대5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1분 남겨놓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아저씨 48세의 성윤보 씨인데 저분이 1분 만에 2골을 넣어서 6대7로 이겼어요. 그 전까지 7연패를 하다가 처음으로 이기고서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코치를 지금 끌어안는 사진인데 저 코치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감동적인 이야기는 그 이후입니다. 저희 교회가 저분들을 후원해서 비행기값 대고 해서 저희까지 갔었는데 저 성윤보 씨는 18년 전에 IMF 때문에 모든 재산을 사업하다가 전부 날려버렸어요.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자녀들을 키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돈 벌어서 재기하겠다 그래가지고 채권 받아내는 일에 몸을 담았습니다. 근데 그 일이 참 험하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결국에는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게 돼요. 감옥에서 출소한 이후에 재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공사판에 나가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을 차곡차곡 벌다가 공사판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몸을 다쳤어요. 그래서 그동안 벌어놨던 돈 전부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노숙자가 된 거예요.
자녀들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된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도 싫었고요. 그래서 13년 동안 자식들을 만나지 않고 노숙자 생활로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가정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내가 재기해야지. 그래서 축구 연습을 하기 시작했고 인터넷에 자기의 글을 솔직하게 올려놨습니다. 내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정을 다시 찾기 원해서, 또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이 월드컵에 도전해 보려 합니다. 제가 그 글을 읽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분을 후원했죠. 놀라운 거는 이분이 이 월드컵에 나간다는 것을 그 딸이 이 인터넷을 통해서 본 거예요. 자기 아빠가 암스테르담까지 가서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이 딸이 다 봤어요. 그리고 이 아빠가 돌아왔을 때 딸이 그 아빠를 찾아갔습니다. 13년 만에 아빠를 만나고 이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의 역할을 한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느껴질 때, 내가 완전치 못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향하여서 눈을 맞추실 때에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사실들 전부 쏟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한 부분의 치유가 아니라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불완전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께로 끌고 옵시다. 제2의 제3의 혈루증 걸린 여인들, 제2의 제3의 성윤보씨, 그들을 주님 앞으로 모시고 나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그들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모든 상처들, 모든 이야기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같이 도웁시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같이 치유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425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